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다들 이제 명절 뒤풀이까지 다 끝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자 같으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셨거나 제목은 들어보셨을 유명한 소설 빙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빙점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작가, 여성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원래부터 예수를 믿었던 건 아니지만 크리스찬인 남편을 만나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분이 쓴 많은 시와 또 습작들 또 소설들 안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기독교적인 색채와 내용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건 빙점이라는 책이죠.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이 되고 했었는데요. 이 빙점 말고도 그분이 쓴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보통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을 보고 계신가?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데 단언컨대 사실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 시에서 표현한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우러러볼 성전이 있고 거룩한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몸의 질병만을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다 있는데 과연 그런 어려움이 전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까?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까? 아쉬운 것 하나 없는 삶을 산다면, 부족함 하나 없는 삶을 산다면, 내 인생이 내가 뜻하고 계획하는 대로 다 잘 풀리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 아마 목에 기부스를 덧댄 것처럼 뻣뻣하게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는 양,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미리 다 받으시게 하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건강하다면 찾지 않을 하나님을 찾게 되고, 건강할 때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던 일상의 감사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아야지 왜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사냐.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며 산다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기 때문에 내 삶에도 좋은 일, 잘 되는 일, 복된 일만 계속 생겨야 돼라는 생각을 우리는 연중에 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며 모시고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아라는 일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 힘들지 않고 편안한 삶, 복된 일, 이런 일들만 계속 잘 나에게 생기고 또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도 힘들게 살거든요. 사실 이러한 말씀은 성경에 누누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아 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동시에 예수 믿으면 치러야 할 대가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엄청 많이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근데 일단 우리는 그렇게 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한 자는 이 현세에서,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런데 그 뒤에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와 뒤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으니 형제와 집과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밭대기에 100배나 많은 그런 복이 있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사실 앞에는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 다리를 건너고 나서 그 다리를 불살라버리고 내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되돌아갈 길을 다 불살라버리는 파부침주의 마음.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이전에 믿었으니까는 복 주셔야죠 라는 마음을 우리는 다 강렬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사람은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은 생각하지만 박해를 함께 받을 거라는 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박해는 나 말고 저기 선교하는 사람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기 낙도 오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박해를 받겠지만 저는 박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적당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을 테니까 복은 주십시오. 요렇게까지, 죄송합니다, 얍삽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없겠지만 요런 비슷한 생각을 우리가 항상 이 안에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받을 복은 더 강렬하게 원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얻어지는 오병이의 기적, 치유의 기적은 맛보고 먹고 누리기를 원하지만 사실 십자가는 또 안 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는 거지 나같이 평범한 힘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슨 십자가를 지겠나. 그런데 거기에 예외를 두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 값진 일이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소중한 의미 있는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대가 치르기를 각오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빠른 길로 성공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더 잘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 기회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으면 요렇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려니 느린 거죠. 부자가 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도 그 물질과 여유를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건 소극적으로는 그런 의미고 적극적으로는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기도 해요. 적어도 이 계시록에 쓰여질 당시는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검투사와 함께 경기장에 들어가서 학살을 당하는 겁니다. 짐승들에게 물어뜯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지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극한적인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치를 수 있는 다른 대가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며 살고 있는가? 아니 적어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이 온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런 뜻이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오늘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지금 7개 소아시아 7교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 밑에 이제 그 교회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7교회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너희의 형제요.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인종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유대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많이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핍박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성공과 평안을 위한 도구로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 그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은 형제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집사 장로라는 직분이 있기 전에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다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형제님, 남자는 형제님, 여자 성도는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직분이 생긴 게 감독,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지금처럼 뭐 이렇게 권사, 뭐 이런 안수 집사 이런 구분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도 어떤 교단은 직분을 두지 않아요. 그냥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인 지체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그저 남자에게 대해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형제라 부르고 여자에 대해서는 자매라 부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언어인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나 집사인데 왜 집사라고 안 부르고 형제라고 부르지? 섭섭해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귀한 호칭이에요. 오늘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오래 참는 우리들이 한 형제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뒤에 말합니다. 그 힘이 뭐냐? 바로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믿습니다 해가지고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 잘 못해도, 그런 식으로 샥샥거리면서 기도 잘 못해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의 처지는요, 이미 다른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거든요. 이 계시록을 쓸 때 요한의 나이가 거의 그냥 추측하기로 연도, 그 당시에 통치 로마의 황제가 또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되게 길게 통치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한 80은 됐을 것 같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전에 이미 사도들 다 순교당했어요. 바울도 죽었어요, 이미. 그리고 혼자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이 계시록을 쓰는데 성령에 감동되어 보여주는 환상과 들리는 소리를 듣고 지금 쓰는 겁니다. 이 시기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통치할 시기인데, 로마 역사에서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의 국교로 인정되기 전까지 극한 박해가 크게 3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고, 그리고 하나가 오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예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던 황제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은 황제들 가운데 처음으로 황제를 신격화시킨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황제를, 로마 황제를 카이저라고 이야기해요. 카이사르라고 말합니다. 가이사, 복음서에도 보면 동전을 주면서 이게 누구 겁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 있죠. 그 가이사가 카이저, 로마 황제를 뜻하는 칭호거든요.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 도미티아누스가요, 카이사는 주님이시다, 이걸 1년에 모든 로마 시민들은 한 번 이상 외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 위에 황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카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걸 말할 수 없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고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히겠어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차 타고 지나가면서 성도들 안 보니까 목사님한테, 아무도 안 보고 목사님하고 나만 아니까 차 창문 살짝 내리면서 저쪽이 신사 쪽입니다. 신사가 보이지도 않아요. 고개만 한번 까딱하십시오. 그러면 예배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교회 문을 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카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죠. 그런 고난 중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을 보며 이 계시록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자수성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부모에게 유산 하나 물려받은 거 없이, 정말 가진 것 없이, 배운 것 없이 몸뚱아리 하나 믿고 세상 가운데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업장을 이루고 이 자리에까지 오신 분들, 보통 자수성가했다 그러죠. 그런 분들이 고집도 세고요, 자기 주관도 강하고요, 남말 잘 안 듣습니다. 성격이 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환경 가운데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걸로 못 이깁니다.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이기는 거예요. 밟으면 픽 쓰러질 것 같은데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이제 기록하면서 지금 7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묵시, 암호 같은 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숫자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다 있습니다. 7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수.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그 창조를 마무리 지으셨다. 그래서 7은 완전수예요. 3은 하나님의 수예요. 그래서 7 교회란 말은 7개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계시록을 명시적으로는 7 교회에게 보내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에게 다 보라는 그런 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환상 가운데 어떤 분이 보이느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다 그래요.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인자 같은 이. 그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이 쥐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7개의 별이 쥐어져 있습니다. 요즘 제가 예전에 중등부를 가르칠 때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쥐어져 있는데 여러분 상상이 가니 어떤 모양일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6학년에서 방금 올라온 중학교 1학년 한 명이 드래곤볼일까요? 이러더라고요. 드래곤볼. 뭐 그럴 수 있죠. 거기도 별이 있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쥐어져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7별은 뭐냐?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어요. 7 교회에 보내어진 사자. 여러분 사자라는 말은 그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니라 이 원어로 보면 앙겔로스라고 그래 헬라어로. 이게 영어의 엔젤의 원어예요. 엔젤 천사. 7 교회에 보내진 사자는 천사를 말해요. 메신저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인간에게. 또 7 촛대 사이를 그분이 거닐었다 그랬어요. 7 별을 오른손에 쥔 분이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 환상을 본 겁니다. 이 7 촛대는 바로 7 교회를 의미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7 교회는 모든 지상의 교회를 의미해요.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7 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13절에서 16절에 쭉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위험 있는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요한이 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모습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옷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마치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머리와 그 머리털은 양털과 눈처럼 하얀색이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단련한 빛난 주석. 음성은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으니. 저는 이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꿈이에요. 꿈. 환상아. 저 요한처럼 환상 같은 거 못 보고 꿈을 꿨는데 너무 큰 소리가 하늘에서 났어요. 너무 큰 소리가 났는데 이게 스피커가 커서 들리는 그런 크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할 만한 웅장한 소리인데 뭐 시끄럽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웅장하고 위험 있는 소리가 꽉 들려가지고 꿈에 나온 제가 길바닥에 큰 대자로 뻗었던 그런 이제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 제가 고등학교 때 꿨는 꿈인데 그 꿈이 지금 어제 꾼 것처럼 너무 생생한 꿈이기도 해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입에서 나는 소리는. 그리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입에서 막 검이 나와요. 얼굴은 해가 빛나는 것처럼 빛나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 그 어떤 위험 있는 사람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모습을 이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7별을 들고 7촛대 사이를 지나다니는 모습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게 처음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처음 본 환상. 이 모습을 보게 된 요한의 반응이 어떠냐? 17절에 보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예수님과 친밀했던 그런 제자가 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보았던 그 예수님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그가 생전에 기억하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겉모습의 표현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냐?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비단 요한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요한처럼 가시적인 환상으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양을 본 적은 없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자 힘들고 괴로울 때 도움이 되신다는 그런 친밀한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느냐?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위엄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그 위엄을 봤어요. 그 영광을 봤어요. 그저 살아있을 때 보았던 인자한 예수님,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본체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이 세상에 그 어떤 빛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을 지니신 분.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감추고 있었던, 심지어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 더러운 죄악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 때문에 압도당하는. 그래서 저는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그 곁에서 죄인이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기도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요즘은 이렇게 편하게 기도하지만 옛날엔 다 마룻바닥 아니었습니까? 옛날 시골교회들 다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요, 무릎을 꿇게 돼요. 자부동, 여러분들 아시죠? 방석을 자부동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런지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그거 그 위에 앉아 있다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부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전부 고개가 숙여져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을 경험합니까? 바로 예배 드릴 때예요. 지금 이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죽은 자 같이 엎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임재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예배가 엎드리다는 뜻이잖아요. 엎드리다. 이게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비록 몸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배 드릴 때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감히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그전에도 기도 잘했어요. 교회에서 중등부 예배 때 공과 공부 시간에 대표 기도 시키면 잘했습니다. 짬밥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듣고 하는 걸 봤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알아요. 그냥 기도해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격식과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담겨져 있던 성경의 상식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영광과 위엄 앞에 내가 얼마나 구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으면서 말할 수 없는 통곡의 기도, 애통함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감격의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수련회니까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그 시간이 없었으면 아마 밤새 통곡하다가 탈전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애통해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이제 막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 켜고 이제 그 다음 순서 뭐 야식 먹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억지로 막 그 통곡하는 거를 추스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감히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 이게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올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졸리기도 하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항상 저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찬양할 때까지만 해도 밝게 빛난 얼굴로 찬양하시다가 올라와서 목사님이 설교만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을 감고 인사를 계속 하시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앞으로 인사하고 옆에 분은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계속 좋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떨 땐 설교하다가 강대상을 꽝 치시면서 알라고 이제 대놓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권사님 예배 시간마다 왜 그렇게 좋습니까? 왜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권사님이 가슴에 꾹꾹 눌러두고 있던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졸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내가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닌데 그 목사님이 엄청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예배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나는 이 형편이 볼품없어 보이더라도 위엄 있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걸 예배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삶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참 힘들게 살고 어렵고 늘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저렇게 뻣뻣하지? 왜 저렇게 밝지? 왜 저렇게 삶을 즐거워하며 살까?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볼품 없어도, 나는 비록 남 밑에서 지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이 찬란한 인자 같으니 7 별을 오른손에 쥐시고 7 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이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낮에 찬란한 태양을 본 사람은요, 형광등을 보고 우와 감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빛을 본 사람인데,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온 사람이 우리 뒷동네에서 쫄쫄 흘러내려오는 시냇물을 보고 감탄하겠습니까? 태평양 바다를 보고 온 사람이 뭐 저수지 좀 넓은 거 봤다 그래가지고 우와 가슴이 탁 트인다 이러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빛나는 것들을 보고 부러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같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요한이 본 그 찬란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만나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예배 때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으며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입에서 날선 검이 좌우에 나오는 오른손에 7뼈를 지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